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주도로 전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아주 꽉 채운 일정으로 제주도 구석구석에서 은혜도 나누고 선교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 중에 제 마음에 기억되는 일은 제주도의 좋은 경치나 또 거기서 바다 낚시를 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렸던 일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아침 시간에 여자분들은 아침에 준비하는 일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변장하려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남자들이 일찍 간단하게 준비를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자들이 모여서 이건 누가 찬양하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남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런저런 찬양을 부르던 시간이었어요. 복음성가도 부르고 또 찬송가도 이렇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부르고 그러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여자분들 축복하러 가자. 그래서 여자들 숙소에 변장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여자분들 뒤에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비명도 나오고 하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여종들을 하나하나 찬양으로 축복해 주면서 그야말로 천국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찬양이 즐겁고 신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한 문장의 감사 기도를 드리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감동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문장으로 기도하고 앉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일어나셔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 투어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날 아침에도 이 찬양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우리가 밖에서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산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중에 이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바람에 찬양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할 수도 있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날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비가 멈췄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약간 흐린 구름은 있어도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맑은 날씨 가운데 그 하루의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숙소에 막 들어서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루 동안 내렸어야 할 비가 장대비가 돼가지고 쫙쫙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장대비가 내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다. 우리 아버지 참 기쁘다. 그러면서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무척 슬퍼 보여요. 그는 오늘 찬양의 멍석이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찬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찬양의 가치를 실추시키기 싫어서예요. 이 사람은 아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악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동안 많이 쓰임받고 그 쓰임받는 것이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찬양의 재주를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지금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 압제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 3절의 시온의 노래를 4절에서는 여호와의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던 그 찬양을 그들의 유흥가락으로 삼겠다 하는 요청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 결코 사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또한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일 수도 없어요. 저는 찬양을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찬양을 도구로 쓰는 인생을 볼 때 가슴이 착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불려줘야 된다. 세상 행사의 장식으로 불려서는 절대 안 된다. 간혹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복음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찬양이 유흥가락이 되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돈벌이를 하고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때가 간혹 있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사 로시엘이 사단 루시퍼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파렴치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찬양이 결코 어느 개인의 인기나 어느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불려줘야 된다. 시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결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이와 같은 태도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있는 찬양의 그 재주를 잊는 한이 있을지라도 조국 예루살렘을 잊을 수는 없다고. 그곳에서의 순전한 찬양만이 찬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에서만 찬양할 수 있고 바벨론에서는 찬양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조금 전까지 찬양했던 것 같아요.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조금 전까지 찬양을 연주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금을 걸어 놓았는데 그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 노래를 자기들의 유흥가락으로 불러달라 하기에 어쩌면 이 시에는 그 장면이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결연함이면 아마 그 수금을 빼다가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거나 부셔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이거 연주하는 거 내가 잊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 잊을 수 없고 그곳에서 부르던 찬양을 잊을 수 없다. 찬양의 장소를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 강력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단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의 결단을 못해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을 하지 못해요. 다수의 힘에 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단을 포기하기도 해요.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서 잘못된 고집이나 체면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결단력이 없는 이 우유부단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적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고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분명한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실행에 옮길 믿음의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런 결단력이 없이 우유부단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 공동체에 끌어오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넘치도록 확대해 드리는 것이 바로 목회예요. 저는 그런 목회로 여러분들을 행복한 은혜의 미래로 이끌어 가고 싶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보태지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력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 외에도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 모두 이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그 결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깊은 감옥에 빠지든지 그들은 분명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들의 거룩한 습관을 향해 한결같은 태도를 결연하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그들 자신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찬양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더 결단이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아무 앞에서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그분께로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부를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 부르는 노래나 우리가 악기를 연주해서 부르는 노래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높임을 받는 방편이어야 되지.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나 받고 사람들한테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 어리석은 행동일 때에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두려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아직도 10년 이상 남은 목회의 여정 중에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놓칠 때가 되면 어쩌면 저는 서둘러서 은퇴를 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제가 판단할 수 없어 어리석게 행하는 때가 온다고 하면 나의 이기를 구하고 욕심을 추구할 때가 된다면 저는 거침없이 제 아내와 함께 이 목회의 여정을 멈추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저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청정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이 믿음의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안에 모든 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중요한 많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족한 정이 무릎 꿇으며 주님께 여쭙고 골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마음에 결단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늘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주의 뜻을 열어가고자 하는 모든 목회의 여정에 힘 있는 동역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위해 기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은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이 잘못 쓰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악기를 내팽개치면서 자기의 재주를 버려가면서까지라도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고백을 드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역시 목숨을 걸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결단의 마음들이 저와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신앙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엇보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쯤은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릎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무릎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는 대로 이 제단 안에 기도의 백성들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홀로 꿇은 종의 무릎에 2사람, 4사람, 8사람, 16사람 끊임없는 무릎이 이어지며 그 무릎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10명의 금식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위한 미래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멋진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많이 행복한 은혜의 하루를 잘 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